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세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이제 2024년 갑진년은 지나가고 새롭게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대부분 우리 모두는 생각하기를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이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이라 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구가 한번 공전하는 것을 1년이라고 합니다. 즉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뺑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전이고 이래 공전이 바로 1년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흔히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비행기를 빠르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의 시속은 약 700에서 800km 정도 갑니다. 이 비행기보다 좀 더 빠른 것은 이 소리가 전달되는 음속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비행기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 음속이 시속 약 1224km입니다. 음속으로 달리는 비행기를 굉장히 빨리 달리는 비행기라고 얘기하죠. 음속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빠른 게 있다면 극초음속 로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달리는 로켓이나 우주선 같은 정도가 얘기하겠죠. 그걸 아마 음속의 10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속 약 12,000km 정도. 그걸 아마 극초음속 로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구의 공전 속도는 시속 약 10만 8,000km입니다. 10만이 넘어갑니다. 가장 빠르다는 극초음속이 12,000km인데 공전 속도는 10만 8,000km. 이 극초음속보다도 9배가 더 빠릅니다. 음속의 90배 정도가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 지구를 위해서 보호막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걸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날아간다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초속으로 환산하면 초속 30km입니다. 1초에 30km를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속도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태양을. 그게 1년입니다. 어찌 보면 1년이라는 것은 참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죠? 아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인데, 그건 뭐 한 바퀴 돌았다고 해서 1년이 지났다고 또 뭐 그렇게 막 이렇게
혼돈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막 사람들처럼 어떤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간 점검의 어떤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배가 출항을 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는 중간중간에 좌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르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 좌표를 가지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방향을 잘못 가거나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은 100년을 산다면은 100번 공전하는 주기겠죠. 우리가 긴 인생에 100년, 길어봐야 100년인데 계속 그런 중간 점검 없이 우리가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을 단위로 해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평가해보고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날이 바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런 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세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삶을 이루 나가고 있는지 바른 좌표를 분명하게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우리의 겉모습과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외모,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여지는 이 겉모습에 대한 겁니다. 이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지면 그 꽃은 시들게 되고 꽃이 예쁘면 예쁠수록 더욱더 꽃은 추해집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젊었을 때에 아름답게 보이던 그 모습들이 나이가 들면 피부는 더 늘어나고 쭈글쭈글해지고 색깔은 변색이 되고 주름은 더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빠져서 듬성듬성해지고 어느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서 모습은 예전 모습과는 다르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보면서 거울을 우리 들여다본다면 분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 예전보다 좀 더 내 모습이 후패해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더 날로 날로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더 살찌워지고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호흡은 어디서 옵니까? 영적인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에 우리 영혼은 살아 숨쉰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윤택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받을 때에 몸이 더 아름다워지듯이 우리 영혼도 영적인 양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찌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습은, 겉모습은, 그 사람은 굽혀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인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영혼은 더 풍요롭고 더 윤택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비유를 합니다. 이 땅에 잠시 보여지는 경한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중한 것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이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때가 되면은 다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산다고 한들 지금 현재 살아가는 가장 오래된 사람도 121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과 같다고 했고, 잠시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환란에 굉장히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잠시 머무는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한 거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나라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면은 이 땅의 어떤 것도 경한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잠시 지나가는 경한 것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영원한 것을, 중한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뭐든지 좋은 것, 눈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나라. 그것은 지금 바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떠나갈 때에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중히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늘나라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작년보다는 올해 더 소망이 더욱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에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더 가까워서 있으니까요.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두어야죠.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것. 이 땅을 떠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사랑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다 했는지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지날 때마다 이 새해가 우리에게 도래할 때마다 지난 한 해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을 받았으니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한 걸음 가까워 다가왔습니다. 정말 헛된 것이 아닌 우리 겉모습은 굽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하고 더 윤택해지며 지금 잠시 겪는 경한 것보다는 하늘 아래 중한 것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이 한 해는 더욱 열심으로 주를 따르며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한 해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의 깃발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